우리가 지난주부터 요시아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가 도우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하물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누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느냐,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느냐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따르면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회개로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겸손하게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지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사람이었어요. 설 명절 기간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선물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선물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이야기, 23장 이야기를 좀 여러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1절부터 보면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성전으로 향하고 올라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성전에 다 올라가서 모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언약책의 내용들을 쭉 읽어서 들려주게 하죠. 지금 요시아가 지금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서 언약책을 들려주는 이 일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좀 아까 어린 설교에 있었는데 여선지 홀다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스라엘은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 너는 내 앞에서 회개하였으니까 너는 그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은 자기는 그 화를 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나라와 백성들 재앙이 임할 그 민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자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데리고 나가는 그런 모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단 위에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여호와께 언약을 세워요. 어떤 언약을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왕이 하나님께 언약을 하는 것이고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식을 지금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내용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처음 언약을 할 때 바로 그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식의 내용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와의 다른 신을 두지 마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얼굴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두지 말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요시아가 지금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언약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거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더 다른 걸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의 조상들이, 요시아의 조상들이, 그 백성의 조상들이, 그리고 지금 이 백성들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잊었고 그 결과로 우상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보다 앞에 두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그것을 버리고 새롭게 언약을 맺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아까도 외웠었죠? 예수님이 이 말씀, 이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방금 암송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우리에게도 유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그 첫 번째 계명,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우리가 가장 따라야 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다 같이 일어서서 이 말씀을 암송하였었습니다. 요시아가 지금 백성들과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식을 한 거예요. 나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외우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맺은 언약식을 다시 한 것입니다. 정말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조상, 여러분의 조상들은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이전까지 바로 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그 언약을 우리가 지금 오늘 입술로 고백한 이 언약식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지와 도우심을 받는 백성으로서 날마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이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제 왕이 언약식을 새롭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려요. 언약은 그 약속을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시아가 이제 그 언약식대로 어떻게 지켜나가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절부터 쭉 눈으로 한번 제가 말을 따라서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월 성신의 이월 만든 그릇부터 해서 각종 우상들을 다 내버립니다. 그것들을 불사르고요. 다 가로로 빻아서 뿌려버립니다. 그 고질적으로 퍼져있던 산당도 다 헐어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서 다 패하고 없애버립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을 깨끗이 하고 자녀를 불사르게 하던 우상 숭배도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성전 안에 두었던 아사라 목상도 다 갖다 버리고 하여튼 우상과 관련된 것 하나님 앞에 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고 가로로 빻아서 만들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므낫세가 들어왔던 그 하나님보다 앞에 두었던 것들을 조목 하나하나 아주 근원적으로 철저하게 없애버리는 일들을 요시아가 지금 해나가는 것입니다. 24절 볼까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뿐만 아니라 외적인 그런 그 형상들뿐만 아니라 혹시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점쟁이나 신접한 자,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수호시는 가정마다 있는 조그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늘 옮길 다니다가 들고 다녔어요. 혹시 그게 나를 도와주고 하시고 그런 것까지라도 다 같이 혹시 마음에 내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까지 다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은 요시아가 이렇게 큰 개혁을 하는 중에 일어났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전에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그죠? 이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뭘 세웠습니까?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뒀어요. 왜? 백성들이 자꾸 남쪽에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를 죽이고 나라를 다시 빼앗길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직접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를 한 명 보내죠.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리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기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요시아 때로부터 정확하게 3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분양하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씩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텐데 이 제사장 다 없애버리고 지금 있는 이 제사장들 뼈까지 다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릴 거야. 15장에서 20절 같이 보면 16절 후반부예요.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요시아가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한 그 선지자의 묘실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똑같이 그대로 다 행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시아의 계획은요, 왼쪽으로나 내쪽으로나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계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읽어서 요시아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실제로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요시아 때도요. 아수르는 최전성기를 지났지만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아수르를 반대하는 이런 계약적인 일들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아수르하고 다시 등을 돌리는 일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전히 요시아가 왕이지만 정치적으로 이방 종교와 결탁되어 있는 세력들이 주변에서 있단 말이죠. 자기 아버지는 암살당했잖아요. 여러분, 한 종교를 없애고 말살한다는 게요. 여러분, 쉬운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많은 이 땅에서 종교 하나 잘못 건드리면 난리 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위험과 그런 부담을 지고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민심 뿌리 깊이 있는 것들을 건드린다는 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철저하게 개혁에 도전하고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21절부터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시킵니까? 유월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다시 회복해서 지킨 거예요. 오늘 그 열왕기하 본문에는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한 줄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5장에는 굉장히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그리고 정말로 철저하게 율법을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사사시대 이후라는 것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딱 세워진 이후로 여태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유월절을 그동안 한 번도 안 지켰다가 요시아 때 처음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아주 잘 지켜서 하나님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보다 지금 요시아가 드린 유월절이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아모스서, 우리 미가서 이런 선지서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월세도 지키고 절기들을 잘 지켰다고 해요. 유월절도 당연히 매해마다 지킨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제 그 절기에 드린 그 짐승의 기름이 내가 넣었다.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지나갔다. 제발 좀 그만 지켜라라고 할 정도로 이 절기들이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드린 유월절은요, 자기들을 위하여 드린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있는 이 요시아가 드린 유월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된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키는 유월절,
제대로 된 유월절을 요시아가 드디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요시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회로 돌아가신 자가 없었다. 아멘. 말씀을 발견하고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한 왕이 바로 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최고의 모델을 삼고 힘써 본받을 만한 믿음의 위인이 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6절 한번 말씀 볼까요? 아주 충격적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이렇게 요시아가 온 나라와 온 민족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남쪽 유다도 물리치고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이름을 두리게 한 성전도 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므낫세의 죄악이 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번 돌이켜볼까요? 이 요시아만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시아처럼 정말로 그렇게 온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살아온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해도 요시아 근처에도 못 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실까?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간 것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고 뒤끝이 있어서 므낫세의 죄악을 여태까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시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는 말씀인데 아니 어떻게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뒤끝을 세게 가져가시냐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아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다른 성경 본문을 조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7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예레미야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집 문, 그러니까 성전 문에 서서 성전에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4절 볼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해서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문을 들어가는 사람들 향하여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야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니까 이제 이 성전을 버린다는 거예요. 9절 볼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에 서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너희는 바알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였고 거짓 맹세하고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지금 요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제가 이 말씀을 꺼냈을까요?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러분 예레미야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게 요시야 몇 년입니까? 왕이 된 지 18년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미 그 전 13년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미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백성이 누구를 향한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 시대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 그 바로 다음 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7장 말씀은 시기가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혹시 그래도 언제지 모른다고 치고 예레미야 26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요, 요시야의 다음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의 다음 왕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3개월밖에 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아하스,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던 해는 같은 해 BC 609년으로 보이는 한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유다 왕 요시야 때 있던 백성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1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26장 2절입니다. 또다시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그 요시야 시대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4절.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냐,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성전은 버립니다. 망하게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백성들과 선지자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돌려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요시야 때 언약식을 하고 근원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람들,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그 모습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여전히 다른 신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11개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각종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문장 구절마다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는 주어, 누가 그 일을 했느냐 하면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 개인만 열심히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래서 요시야는 마음과 이런 칭찬을 받았다. 구약시대의 이 시대는 사실은 왕이 대표이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했으면 다 그 시대가 백성으로 다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걸 따라 했다는 것으로 될 수도 있는데 왜 요시야만 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11기야 23장 1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기야 23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타락했어요. 왕이 타락해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했다는 얘기예요. 21장 16절 볼까요? 또 한 장 더 넘어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므낫세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그 타락함이 백성들에게 미쳐서 다 같이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장에서는 요시야 한 사람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시 딱 언약식에는 섰어요. 6월절에도 참여했어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전혀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은 여호와 앞에 서 있지만 그 마음은 산당 앞에 가 있었고 바알 앞에 가 있었고 그 뿌리 깊은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바꿔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외적인 행위를 보지 않냐고 그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연초지요? 이제 우리가 세는 설로 그러니까 설이 그러니까 새 첫날 첫주 첫 예배지요? 오늘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요시아의 회개와 요시아의 그 부흥을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같이 세 가지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지를 결단하고 적용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한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계약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상을 만들고 어디 절하러 다니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드라비, 가정에 어떤 보고줄날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몰래 가서 절하고 그러지는 않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생활 태도와 습관 가운데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진행하는 이 사고 가운데에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자세를, 습관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와 습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한번 우리도 요시아처럼 이 시대에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감수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작은 것 하나 우리 한번 예민하게 한번 철저하게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과 건강 노후 문제 때문에 이런 굵직굵직한 테마들이 우리 앞에 꽉 있죠. 그 테마들 때문에 우리가 작은 우리 하나하나를 생활을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두는 생활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혹시 모르겠는데 로또 사가지고 집에 놓고 가끔씩 주머니 지갑에 놓고 다니면서 혹시 보는 분이 계신가요? 마음이 든든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애들 학원 때문에, 시험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미룬 적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거예요. 11조 내고 헌금 낼 때 우리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빚 갚아야 되고 이자 내야 되고 보험 내야 되고 하나님 주보다 순위 뒤에 밀린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가식적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입에 욕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음란한 문화를 따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교회 다니는 티 안 내고 씻기도 제대로 안 한 것까지 이런 제대로 한번 삶의 태도를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할 때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건 아니겠습니까? 말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만 똑같다고 하면 무슨 그게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 생활, 습관, 태도, 삶 하나로 작은 것 하나 한번 바꿔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들어볼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예배 때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연초에
저희 뭐 친척 어른들이, 손님들이 많이 가셨죠? 두세 주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가세요. 아니,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한 번 더, 조금만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전까지 이런 예배를 드린 적가 없었더라. 칭찬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이하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한번 이 안에 우리가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의 모든 순서 시간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는 전날부터 아침까지 여러분 몸도 관리하셔야 돼요. 피곤하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와서 졸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일찍 와서 준비된 모습으로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여시고 집중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옷도 더 정갈하게 입고 오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깨끗하게 한번도 미리 준비하시고 오는 길에 혹시라도 옆에 차선이 앞을 끼어든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한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한번 들어보고 이 안에 가운데 예배에 성공하는 올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삶도 바꾸고 예배도 잘 드려야 하는데 뭐가 따라가니? 우리 마음이 따라가야 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태도를 바꾸고 예배를 준비하고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참된 변화, 참된 예배, 참된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신앙이냐 하고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외적 요건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권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진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마음을 드리겠노라 하지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꾸 마음 도망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우리 마음을 바꾸고 드리는 것은 요시아의 통해서 봤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승부영실 때 기도 제목 첫째로 우리가 잡은 게 있죠. 지혜와 계시의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이 한 해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 원해 주여 지혜와 계시의 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도록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개혁해내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 나누고 합니다. 마음의 말씀이 떨어진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거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죠. 마음의 눈을 펼치세요.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예배의 풍성함과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놓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시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먹국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를 영접하느냐, 이거 하나예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사람,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 백성들은 이게 안 된 거예요. 겉만 따라가지 그 마음이 개혁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예배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개혁해 나가는 이 하나님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온전히 마음과 몸과 마음이